나타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오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지켜주시어서 갇힌 자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들이 이곳에 왔을 때에 능히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시며 상처 입은 자들이 이곳에 와서 변화 역사를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 충성하는 자들이 많이 이곳에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풍성한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을 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오늘은 지난 수요일날 나오지 않으시면 좋겠다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만 열심히 있는 분들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 말 젖히고 나는 교회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해서 다들 나오신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아들이 집으로 가야 되는데 갈까 하고 있었더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꼭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저도 아들 집에 간 걸 딱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한 가위, 우리가 흔히 한이라고 하는 말은 크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가위라고 하는 것은 중천, 가운데라고 하는 뜻이에요. 달이 지구하고 제일 가까웠기 때문에 큰 것을 볼 수가 있다 해서 한가위라. 그래서 모든 분들이 굉장히 기쁘고 즐겁게 보내고 가족들이 만나고 그렇게 되셨죠. 사실상 우리는 대가족 시대에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냥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회사에 갔다가 돌아오고 그랬는데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가족이 흩어지다 보니까 가족이 모여야 할 시간은 명절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모이는 귀한 시간이 바로 연휴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을 봤어요. 역시 명절 연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구나. 그래서 이제 몇 군데를 제가 가봤죠. 카페가 많이 모이나 하더니 그 카페는 인산이네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또 열차, 버스 이런 데를 가봤어요. 한번. 그래도 진짜 거기도 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휴가 그렇게 좋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제 지나시고 오늘 나오셨다는 것은 보통 열심히 있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선한 믿음의 사람. 아주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기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믿음이 좋은 분이 아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믿음이 좋은 분이 아들과 대화하면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영리한 여우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얘기한 걸 잘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그렇게 하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영리한 여우에 관한 얘기를 하는가 하고 아들이 귀가 쫑긋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영리한 한 마리의 여우가 바다 근처에 가서 큰
큰 소리로 외칩니다. 물고기 여러분, 당신들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으니 빨리 육지로 나와서 우리하고 같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어부가 여러분들 앞에 그물을 쳐서 여러분들은 그물에 걸려서 다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오. 이 말을 들은 물고기들이 여호가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물고기들이 모였어요. 저 여호가 저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는 육지로 나오라고 하는데 육지로 나가면 될 것인가? 라고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물고기들이 모였는데 물고기들도 반반이에요. 우리가 살려면 육지로 나가자 하는 물고기가 있고,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바다를 지켜야 될 사람, 지켜야 될 고기니까 우리는 바다를 지키자, 이 반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결론이 다 나왔어요. 몇 마리가 나왔냐면은 절반은 바다에 남자, 절반은 밖으로 나가자, 살기 위해서. 그런데 도저히 이건 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종다수로 하자. 맞으면 많은 쪽이 그래도 남은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종다수로 하자. 그래가지고 이 물고기가 했는데 5마리가 바다에 남자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 대표가 고개를 쭉 바다에 얼굴을 내밀고, 여호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결단을 내렸는데 저희들은 바다에 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했던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묻는 거예요. 얘야, 물고기가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지? 아버지, 물론 죽지요. 그 고기는 물 밖으로 나오면 죽잖아요. 죽지요. 그렇지. 그 말이 뭐라?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를 거스르면 죽을 수밖에 없어. 내가 너에게 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야. 그래서 이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진리를 거스르지 아니한 아주 믿음이 좋은 아들로 삼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 하리라. 바로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지금 앞장서서 이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얘기하고 나온 것은 믿음 안에는 반드시 열심히 있어야 되고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안에서 견고한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 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이는 곧 믿음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대로 신실하게 믿는다고들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그날에 과연 예수님께서 평가하실 때 제대로 믿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은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모르겠다고 평가를 하신다면 그 얼마나 큰 일이며 얼마나 큰 낭패라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나다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말씀을 하시면서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일에서 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도 그랬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곤대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찔림이 너무나 많이 옵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 주의 종으로서 목회에서 큰 소리를 치며 외쳐면서 원로가 된 지 16년이 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과연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했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모르신다고 한다면 40년 목회가 참으로 헛된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분이 제 친구 하나가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은혜대로 생활했다고 생각해. 그래서 속으로 했어요. 다시 회개 한번 하라. 회개하는 것이 너의 갈 길일 것이다. 그렇게 웃음을 얻고 속으로 웃음을 얻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 자신의 믿음 상태를 철저히 한번 점검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선한 믿음의 사람은 복음 진리를 온전히 깨닫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바울은 교회 지도자의 자격을 논하면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깨끗한 양심은 뭡니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생한 양심으로 진리를 깨달은 대로 행하자.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는 양심을 제대로 노출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숨긴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은 우리가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은 공개되거나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알려지는 것을 우리는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비밀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건 신비적인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자신이 믿고 확신한 복음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삶을 사는 자라고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3장 12절에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다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국 비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 비밀이란 천국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감춰져 있어서 인간 스스로는 천국에 대해서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감추인 것을 보이실 때만 알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2절에는 있는 자, 없는 자 두 가지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천국 비밀을 깨달은 자는 있는 자입니다. 없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거나 천국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영적으로 우매하고 완악한 자이기 때문에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나 없는 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들음과 예수님의 행한 것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있는 자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 반면, 없는 자는 그런 깨달음이 없었다고 하는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을 다 보고 깨달은 것은 이분이 바로 메시아시구나, 이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같이 듣고 보기는 봤으니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모르는 자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차이는 있는 자에게는 영생을,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에 처한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거예요. 있는 자, 예수님이 행하시던 모든 것을 아는 자, 그리고 이분이 오시라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 이 사람은 영생의 자격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같이 듣고 같이 기적을 보았지만 메시아를 깨닫지 못한 자는 결과적으로 영원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가운데 하나는 복음의 깊은 진리를 비로소 알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복음의 깊은 것을 깨닫는 것을 도외시하는 자, 이 사람은 불쌍한 자예요. 왔다리 갔다리. 교회에 와서도 기도하는 동 많은 자, 교회에 와서도 찬송을 부를 동 많은 자, 신앙 고백을 하는 들 많은 자,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위에 매일 말씀을 상고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또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만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밖에 나가서는 그것을 잃어버리는, 복음에 상고했던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에 확실히 거하지 못할 때 믿음, 언제든지 그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칫 보면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말한 대로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회하는 과정에 아주 열심히 있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원료가 되기 때문에 그만두고 들려오는 소식에 의해서 그분이 권사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부부간에 이혼을 하시고 다른 종파로 옮겼는데 하필이면 이단 신천지로 빠져가지고 자동차를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데 전국을 다 누르면서 거기에서 강연하는 선생님을 태우고 돌아다닌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을 내가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도 신천지로 오시죠. 많은 목사님들이 와 계시고 목사님들이 큰 소리를 치는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하시면서 참된 진리를 모르십니까? 야, 나도 그래서 권사님 참 잘못 권사가 되셨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들어온 1988년도에 이만희를 또 그 측근들을 나를 좀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아주 웃기는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저한테 손을 보여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이 손이 왜 이렇게 농부의 손인 줄 아십니까? 저는 농촌에서 일을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주셔서 너는 나의 사람이니 내 일을 해라. 그러면서 자기가 구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말을 사용을 한 거예요. 제가 성령으로 왔습니다. 그게 왜 그렇지? 성령으로 오셨으면은 네가 어떻게 관양동의 산골짜기에서 일을 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머지않아 우리는 큰 교회를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원은 14만 4천이니 목사님도 오셔서 우리 인원에 가입을 해달라. 14만 4천의 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혀를 탁 차면서 너고 나는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동안 뭐 헤어지고 일등에 만나지를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권사라고 하신 분도 14만 4천에 반열에 끼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장로라고 하는 사람도 14만 4천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의 수를 쫙 제가 풀어줬어요. 14만 4천의 수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수다. 요한계시록을 쭉 풀어주면서 얘기를 했더니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온 천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이 무엇이고 오면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할 자인고로 있습니다. 우리가 늘 회개하고 통회하고 주께로 가까이 나간다고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14만 4천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의 가문이설에 속은 것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19편 15절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주의 도를 묵상하며 복음 진리를 온전히 깨닫는데 더욱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선한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성실성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고 하는 말씀은 육신적인 쾌락에 도취되어 영적인 잠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대한 영적인 경성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내세울 곧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보다도 자신은 영적과 육이 하나가 잘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근실하나 깨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나태 눈을 뜨고 맞으면은 자기가 게으름을 피고 있는 것 이러지 말고 영과 육이 하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앞장서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한 대로 영과 육, 영혼 육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나태함, 게으름을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 또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는 합니다. 그러나 선한 생활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들을 돌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까지 한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지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선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학자는 돌같이 내팽개친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이 말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과 같이 여기는 이방인들을 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실 수 있다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요한의 말에는 하나님께서 돌 같은 마음, 혈통이나 국적에 관한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말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경건한 신앙의 유산이나 종교적인 교육이나 또 신앙의 연조가 깊다고 할지라도 참다운 회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힘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참 구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확신한다면 주님을 만나는 일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는 게을러서는 아니 되고 나태해서는 아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믿음의 자신의 성실성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한 맡은 일에 부지런히 충성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충성자, 참다운 봉사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 안에 굳게 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집사를 세울 때에 칭찬 듣는 사람을 자격 요건 중에 하나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 3절은 그랬죠. 또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 바울을 감독 또는 장로 자격을 세우면서 그 장로 자격의 요건 가운데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게 한다고 했고, 이 말은 믿음의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신앙 인격을 거룩하고 덕스럽다고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보아서 아름답고 흐름 잡을 데가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 비로소 사람들이 그 믿음을 인정을 해 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이 더 높여질 수도 있고, 주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믿지 않는 이웃에게까지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할 시기가 주님 오실 때 더 느끼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더 우리는 겸손합시다. 성실하게 생활합시다. 신앙의 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끝나기 전에 우리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운 장기료의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 말씀을 자주 읽으면서 때마침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읽어 내려가면서 5장까지 내려오다가 거기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4절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7절에 오연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7절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기 와서 마음에 팍 꽂히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될 것이 뭐냐?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에 심령이 팍 성령의 감동이 꽂힌 거예요. 이 장기려가 성령의 감동을 받자 그가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갔습니다. 내가 의사가 되어 가난하고 헐벗는 불쌍한 자들을 내가 되어야 되겠다. 의사가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의사의 꿈을 꾸고 그가 성장을 해서 경성의학 전문학교라고 하는 데를 들어가서 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그는 평생 집안채 없이 병원 옥상에다가 자기의 살 집을 마련해 놓고 병원 옥상에서 생활을 합니다. 검소한 생활과 헌신적인 봉사상을 받게 됩니다. 1979년 의사의 최고 봉사상이라고 하는 막사이사이 상을 받습니다. 장기려는 의학 박사로서 근무한 청십자병원에 가난한 농부가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가 병을 1개월 만에 수술해서 병을 다 고쳤는데 나가지를 못합니다. 왜? 병원비를 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병실에다 딱 106%라고 하는 병실에다 가둬놓고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 수술비를 다 갚아야 나가지 조금씩 낸 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장기려 그때 당시에 원장을 찾아갑니다. 지금 농사철인데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병원비도 갚으려고 하면은 내가 농사를 짓고 열심히 일을 해서 병원비를 갚겠습니다. 이 장기려라고 하는 의학 박사 원장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말을 내가 분명히 읽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현재 병원 원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내보낼 수가 있는가? 내보려면 원문과를 통하고 원문과에서 돈을 받았다는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보낼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장기려라고 하는 원장에게 성령의 강한 감동이 왔다. 뒷문을 열어서 오늘 저녁에 내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장이 눈물을 뿌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야. 왜 내가 일찍 그 생각을 못하고 병원에서 고침받은 데가 1개월이 넘었는데도 왜 내가 퇴원을 못 시켰는가 하고 가슴을 치고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가 환자를 찾아갑니다. 환자가 의사를 찾아갑니다. 이것이 계속 1개월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 뭐냐면 오늘 저녁 이 사람을 내보내라. 그래서 환자를 찾아간 거예요. 오늘 저녁에 내가 살짝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편안하게 나가세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온 거예요. 병원 뒷문을 싹 열어놨는데 농촌에 이 촌 부부가 어떻게 할 수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밤에 병원 문을 나오려고 하니까 원장님이 막 손을 붙잡더니 이 교통비 내가 얼마 안 되지만 교통비를 줄 테니까 여기서 택시를 타고 나가시고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사세요. 그리고 교회에 꼭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러고 내보낸 거예요. 그 이튿날 병원이 뒤집어진 거예요. 106고 환자가 없어졌고 도망치고 사라졌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원장실로 찾아왔어요. 원장이 웃는 거예요. 미안해. 그분들이 지금 농촌에서 일할 때고 논밭을 갖고 와야 빚도 갚고 가정이 살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어제쯤에 뒷문으로 내보냈어. 그래서 해결이 돼요. 왜 이분을 슈바이처라고 하느냐? 왜 한국이 슈바이처라고 하느냐? 이분의 생활 하나하나가 은혜 안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그 다음에 성도로서 지켜야 될 것을 다 지켜가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 또 한 가지 하고 마칩니다. 오늘 짧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나오네요. 이분이 월급을 받는데 그때 당시에 수표가 상당히 갖기 힘들 때예요. 수표를 주면서 이게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가지고 있다 생활에 쓰세요 하고 경리가 돈을 갖다 줬어요. 수표 한 장을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얘가 주머니에다 넣고 깜빡 잃어버린 거예요. 외출하기 위해서 딱 나가려고 병원 문을 놨으니까 노숙인 그때는 거지 노인 거지가 닥치는 거예요. 원장님 내가 죽게 생겼는데 돈 좀 줘요. 돈? 아무런 돈이 없어요. 아이고 미안해. 내가 돈이 너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노숙인이 말하는 말이 재밌어요. 알았어요. 없을 때도 있죠. 그 헤어졌는데 여기에 뇌리가 큰 거예요. 수표 받은 것이 네 주머니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뇌리가 친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졌던 사람을 다시 불러 세우고 내가 알지 못하고 수표가 있는데 내가 몰라서 못 줬는데 이거 가지고 와서 생활에 보탰어. 그때 당시는 수표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통용이 안 될 때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하는 말이 나를 웃겨? 종이 조각을 주면서 돈처럼 쓰라고 화를 딱 낸 거야. 그러니까 이 장기적 원장이 딱 가서 붙잡고서 하는 말이야. 이건 돈이야. 은행에 갖다 주면은 돈이 탁 나와. 그래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헤어지고 나서 3일 만에 이 거지가 벌벌 떨다가 은행에 간 거예요. 예, 은행에서 조회가 들어온 거예요. 혹시 원장님 수표 잃어버린 것이 없습니까? 아, 나는 잃어버린 것도 없고 수표란 숫자도 없다. 그런데 여기에 웬 거지가 수표를 가지고 왔는데 당신의 사인이 들은 수표입니다. 주어도 됩니까? 그때야 이분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맞습니다. 내가 준 수표니?
그 수표를 그 액수대로 그분에게 지급을 하십시오. 이 은행 직원이 혼잣말로 중얼거린 거예요. 원장님이 아무나 누구나 가난한 자를 많이 돕는다고 하던데, 아, 원장님이 그런 분이었구나 하면서 지금까지 그 액수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그 액수를 준 장기력, 그 액수를 받아가는 거지노인, 그것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 외에는 오늘날까지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봉사를 하신 거예요. 자,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떳떳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많이 웃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기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이는 먹었고 주머니 지는 것은 없고 이렇게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할 수가 없네요. 혹은 웃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 말씀을 준비가 됩니다. 오늘 본문이 선한 믿음의 사람. 예수님이 비유를 들을 때 감동 만난 사람이, 비유를 들을 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친절한 이웃에 관해서 말씀을 했어요. 과연 우리는 이웃이 참된 선한 이웃이 될 수가 있겠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는 귀한 이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홀로 주관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저희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가정마다 아버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주여 쓰게 하여 주시고 이웃 간에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비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아버지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은총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주의 종님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 개인, 가정, 자녀, 사업, 직장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